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원전으로 살펴보는 요한복음 2장 물을 포도주로 영의 몸으로 부활을 암시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표적은 예수님이 처음 실시하신 표적이죠. 마지막 표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거. 그게 마지막 표적이죠.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건 아주 획기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몸으로 죽었다가 부활할 때는 영의 몸으로 부활하니까. 우리 그냥 죽었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냥 그저 그렇다 그러는데 이거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 그것도 물이라는 것은 광물질이에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걸 포도주로 만드는 거예요. 질적으로 변화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처음으로 나오는데 이 처음과 마지막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사흘 이건 이 전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죠. 그러고 나서 사흘째 되던 날, 나다나엘은 어디 사람일까요? 딴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가나 사람이에요. 이 사람 농사꾼이에요. 거기서. 근데 이 사람을 제자로 삼고 사흘 후에 그 동네에 가서 가나에 가서 이제 혼례가 있었어요. 거기 가보니까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와 있었어요. 나사렛에서 거기로 가고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가고 거기서 만나는 거죠. 근데 사실 거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만 초청을 받은 거예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3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서 제자들 같이 데리고 한 거예요. 여기서 초청받은 사람은 예수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 문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관심이 있어서 간 거예요. 거기에. 그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제 그 어머니가 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일까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무슨 일을 뭔가는 할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에서 나왔죠. 아직까지 한 번도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라는 예수한테서 어떤 거를 발견을 못했단 말이에요. 아직 아무 일도 없었어요. 평범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기대가 굉장히 컸겠죠. 딴 사람한테도 어떤 불명예를 받은 것을 벗겨보려고. 왜냐하면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해봐야 사람들 안 믿을 테니까 어떤 남자하고 미리 관계를 맺어서 저렇게 나타났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나타내주기만 하면은 자기는 이제 신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이제 와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나나 보라고.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니까. 그 참 어머니인데 어머니라고 안 부르고 여자여 이상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도 그래요. 여자여라는 것은 아주 개인 최대 존칭어다. 그렇게 얘기도 해요. 거짓말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잡혀가고 거기서 그 뜰에서 여자의 계집종한테 저 사람도 거기 같이 있었다 그랬더니 그건 뭐라 합니까? 거기서 여자요 그래. 거기 보면 그 계집종한테 여자야 쓰는 거예요. 계집종을 부를 때도 이 귀나이 여자 이걸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존칭어도 아니고 특별한 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엄마한테 여자애 하면은 이거야말로
이상한 거죠. 어머니 이렇게 해야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는 그냥 여자라고 부르는 거죠. 당신이 태를 통해서 내가 오긴 했지만 난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는 나에게와 당신에게 공통점이 없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 많고도 없다는 거죠. 여기서 표적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TMOE 카이소이라는 이제 원어로 그 T라는 것은 무엇, MOE는 건 나에게, 카이는 그리고, 소이는 당신에게, 나와 당신에게 아무 공통점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 좀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이걸 해봐야 당신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 때라는 것은 뭘까요? 여기서는 이 특별한 그 때 호라라는 걸 썼어요. 어떤 특별한 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걸 생각하면 되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 사람들은 다 살아보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그것도 아무 때나 죽으면 안 돼. 특별한 6월절날 죽으셔야 돼. 그러니까 6월절도 그냥 6월절날 죽으시면 안 돼요. 6월절 다음에 72시간이 지난 다음에 초곡절이 되는 그 해에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요일날이 6월절인 날 들어가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토요일날 저녁에 부활하시면은 72시간 동안에 무덤에 있으니까, 땅에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죠? 요한복음 7장 30절 보죠.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걸 아는단 말이에요. 이걸 왜 안 했냐면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또 8장 20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가서 성전에 있었는데 사람이 잡질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잡지 못하도록 해주겠죠. 그의 다른 날 들어가시면요 아무 효과가 없어. 우리 어떤 약을 먹을 때 그 먹는 방법대로 먹어야 효과가 있죠. 아무 약이나 막 먹으면 효과가 없어요. 예수님도 돌아가시는데 특별한 날 돌아가셔야 돼요. 6월절 날 돌아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몇 년도에 돌아가셔야 되고 그래야 모든 효력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내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것은 죽을 때가 안 됐다는 거죠. 또 부활할 때가 안 됐다는 거죠. 내가 죽고 부활해야 당신들이 알 텐데 아무리 내가 별짓을 해봐도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과 나에게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렇다고 이걸 안 해주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물을 갖다가 포도주로 만들어줘요. 그죠? 물을 거기 물동이 6개가 있는데 그게 어떤 물이냐면 사람들이 바깥에 다니다가 집에 들어올 때는 먼지가 묻었잖아요. 먼지 씻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더러운 물인데 일단 그걸 담아두던 항아리에다가 물을 태워가지고 이것을 갖다 주라 하니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회장이 보고 먹어보니까 맛있거든. 이게 이런 포도주를 지금까지 내뒀다니까 참 대단하다. 근데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것의 목적이 이런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뭘까요?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려고? 그 어머니한테 뭘 보여주려고? 아니요. 목적은 그 11절에 나오는데 그의 제자들이 믿더라. 그의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걸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혼인잔치에 갔었고, 또 혼인잔치에 가서 그것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 사도들이 그거를 깨닫게 하려고 한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자기 엄마를 부를 때 또 여자여 부른 적이 있어요. 그건 십자가에서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있는데, 거기도 웬만하면 마지막이니까 자기 어머니라고 불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끝까지 어머니라고 하네요. 여자여. 여자. 이건 왜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서 오실 분, 예수님. 그러니까 그 여자라는 거죠. 이런 모든 일을 나타내심에, 그 영광 중에 나타내심에 그 제자들도 믿더라.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런 실력이 있었나요? 사람으로 오셨는데, 나중에 말해요.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라는 분이 오셨는데, 순전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놀라운 일도 행하는 것은 누구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기 때문에 모든 약점, 모든 것은 다 똑같아요. 그런 분이 이런 능력을 행한 것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 하나님이, 여기서는 정관사 붙었어요. 그 하나님, 이게 누굴까요? 성부죠. 성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이제 사람 대신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심이 전이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누굴까요? 성령이시겠죠, 그죠? 예수님께 3년 반 동안 항상 성령님과 같이 계셨어. 그거 붙어 다녔었어. 그래서 그 하나님 이렇게 정관사를 붙여놨어요. 거기는.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자기 엄마 마리아라는 사람하고 동생들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물을 갖다가 포도주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자기 형 있는 곳, 아들이 있는 곳에 한번 가본다고 가버나움까지 가는 거예요. 원래 집은 어디죠? 마리아의 집은 나사렛인데 산동네인데 거기서 가버나움 해변까지 오는 거죠. 여기에 같이 따라가 봅니다. 근데 이게 얼마 못 가죠. 거기에 여러 날 머무르지는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고, 예수 단수예요. 예수님이 거기로 가셨는데 그들 따라갔어요. 근데 그들은 거기서 오래 머물지 아니하더라. 별거 아니네. 다시,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안 따라다녀요. 마리아하고 예수님 동생들은 예수님을 안 따라가요. 언제 나타나나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때 보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형님이 정신 이상이 된 거 아니야. 잘 집에서 데려다가 놓고서 요양 좀 시켜야 되겠다. 그때나 되어서 이제 갑니다. 예수님 만나러. 그것이 마태복음 12장이나 봐요.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당신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나이다. 그러니까 반갑게 맞아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냐고. 저거 내 어머니 아니야. 내 동생들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 뜻을 따르고 있는 너희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내 가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듣는 데서 마리아 들어줄 거 아니에요? 황당했죠. 저거 내 어머니 아니라 그러니까. 근데 그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그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형제로 생각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형제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따르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성경책에 나오는 예수님이 형제 이건 다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나가라는 자, 형제를 바보라고 하는 자,
형제를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 지옥 간다 그러는데, 이거 다, 예수님 안에서 형제된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형제라고 처음으로 한 거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 가서, 근데 못 알아봤죠.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니까, 선생님, 라보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목소리 알아듣고 예수님은 알아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 형제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여기서 처음으로 사도들한테 형제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맏아들 되셨다는 얘기죠. 죽었다가 부활했으니까 내 형제들한테 가서 내가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부터. 이때 비로소 예수님의 가족이 되려면 하나님 뜻을 따라야 가족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1년에 3번씩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서 6월절을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서 모든 것은 다 6월절에 맞춰져 있어요. 왜 6월절에 맞춰져 있죠? 6월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니까. 다른 명절은 잠깐 접어놨어요. 그거부터 돼야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6월절은 요한복음에 3번 나옵니다. 근데 그냥 명절이라고 한 데 있어요. 5장에 보면. 그것도 6월절 나타납니다. 나중에 문맥 관계를 보면.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6월절이 4번 나오면 6월절이 4번 나온다. 그럼 몇 년이죠? 3년 반. 딱 만 3년이죠. 만 3년에다가 플러스 알파인데. 근데 언제부터 시작되죠? 공생애가? 공생애는 장막절부터 시작될 거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장막절에 태어났으니까 30년 지난 다음에도 장막절의 길을 시작하세요. 근데 장막절이 시작해서 6월절이 4번 돌아오면은 이건 3년 반이죠. 그죠? 3년 반 됐는데.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그것이 요한복음 5장 좀 전 나오는 2장에서 13절에 한 번, 5장 1절에 한 번, 6장 4절에 한 번, 12장 1절에 한 번. 그래서 6월절이 4번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날 돌아가셔야 돼요. 그거를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시는 거죠. 14절에 성전에 가서 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와서 있으니까 이걸 다 내쫓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전을 집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보자면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이, 이것도 집이라는 것을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주의 집에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는 것을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뭐예요? 집이라고 했어요. 오순절날 보니까 온 집에 가득하더니 성령이 온 집에 가득하다 그렇게 돼 있죠. 불이 혀같이 갈라지고 하는 것들 온 집에 가득하더니 그 집이 뭐죠? 그 성전이에요.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누가복음 마지막에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아니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내렸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아무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오히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이 성전이라는 말이 히에론이라고 그래요. 이 히에론은 또 보니까 집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온 집에 가득하였다. 성령이 충만하였다. 이게 바로 성전에 가득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하면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에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있고 나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 성전인데 우리말 번역은 성전이야. 이거는 히에로스, 거룩하다에서 온 말이야. 거룩한 집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나이오에서 온 거야. 이거는 거주하다. 근데 이 성전에서 성전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은 어디예요? 성소죠. 지성소에서 거기 임재하시니까 휘장이 있는 그 성소에서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거는 뭐라고 하냐면 뒤에 있는 성전은 이거는 성전인데 똑같이 성전인데 이거는 내전이라고 하면 더 정확하겠죠, 그죠? 좀 더 중심에 있는 것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부터는 이제 그 나오스에서 나와요. 나오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히에론일까요? 나오스일까요? 나오스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 거룩한 그 건물들이 있는 거룩한 그것 중에서 특별히 거주하시는 곳. 이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스,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표적을 행하겠느냐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성전이 헤롯이 46년 동안 짓는 것을 6년 동안 짓는 것을 여기서 한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21절에 예수는 성전에 낸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 그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니까 이제 성전인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무슨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달리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휘장이 찢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저건 더 이상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이게 성전이라는 거죠. 예수님 육체가.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졌는데 다른 때 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그냥 휘장이 찢어지면 바로 통하니까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죽었어. 그건 휘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날부터는. 예수님이 그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 하였으므로 밤낮 3일에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마지막 표적으로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12장 40절에 나오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모든 것, 죽는 거 하나도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전체가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나서의 1장 17절에 보면 요나가 3일 밤 3일 낮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3일 밤 3일 낮 동안 거기 땅속에 있었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나서는 그걸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자들은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22절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의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성경과 예수님 말씀을 믿었더라. 그 성경은 뭐예요?
요나서 1장 17절.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 요나가 3일 낮 3일 밤 동안 72시간 동안 물속에 배 속에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을 그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 혼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부활하나시 혼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우리가 죽으면은 그냥 죽었다 이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마지막 표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처음 표적이 그걸 나타내는 거죠. 마리아는 지금 이것만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주면은 다 모든 게 끝난 건 아는데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 예수님은 그걸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이것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혼의 몸을 처리해서 영의 몸으로 되는 것. 그렇게 부활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죽으면 나중에 영의 몸으로 부활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면 결혼하는 것. 그것까지 생각하신 것이죠. 6월절에 예수님이 이 모든 표적을 했으나 사람들은 이제 그때 믿었어요.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이 믿었으나 이런 말은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것이 헬라어에는 부정과거라는 게 있어요. 얼마 동안은 믿었으나 그걸 그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안 믿었다는 거죠. 이건 지속되지 않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약간 다른 얘기지만 요한이 내 어머니다 하니까 그 집에 데려가서 모셨다고 되어 있죠. 근데 그것도 모셨었느니라. 그 집에 가서 잠깐 모셨다는 거예요. 항상 모셨다는 거 아닙니다. 이게 부정과거니까 요한이. 그러니까 사실 요한이 항상 마리아를, 왜냐면 마리아는 아들이 4명이 났잖아요. 야고보도 있고 예수님 말고 야고보, 또 시몬, 또 요셉, 또 유다 4명의 아들이 있고 딸들도 있어. 그러니까 딸들이 편할 거 아니에요. 딸아들, 아들딸이 적어도 6남매나 있어. 거기서 모시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이 있으니까 요한이 얼마 동안 예수님을 모셨다는 말이죠. 네, 예수님은 그러나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저들이 언제 바뀔지 몰라. 변할지 모르니까 성령을 받기 전이니까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속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여기 돼 있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시며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제가 이제 권사님 속으로 안다면 되게 무서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 속을 쑥쑥들이 아셨대. 왜 그걸 아셨을까요? 영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이분은 성령이 요단강에서부터 성령이 내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나오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속까지도 아시느니라. 사람 속은 모르겠어요.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의 처음 표적,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장차 죽으셔서 혼의 몸으로 죽으시고 영의 몸으로 살아나시는 것, 이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